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가운데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받으신 후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4장에 이제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시험의 문제, 이 시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신앙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던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험에 걸려서 그래요. 시험. 자기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시험을 잘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이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광야로 가서 자초해서 시험을 받으신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자초해서 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세팅해 놓으시고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 그 의미,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걸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걸 살펴봤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죠? 지난주에 설명할 때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 된 자리에 서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연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시험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홍해 바다로 가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뒤에서 인도했던 것이 뭐였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부터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스크린을 보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 말씀을 지금 해설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깨닫기를 원합니까?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 바다는 무슨 바다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 그때 그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서 건너갔다고요? 모세에게 속해서. 이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물속에, 이거 원래 침례잖아요. 우리는 세례, 제가 침례라고 읽을게요. 지금부터. 이게 원래 성경에서 침례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세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죠.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자, 이렇게 침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모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성령의 인도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시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그 1세대들은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습니다.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있죠. 40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세례는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당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 받으신 거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서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실패했던,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선악과 앞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첫째 아담이 실패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실패한, 우리는 지독하게 유혹에 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없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팅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자리로 가셔서 당신이 연약한 인간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시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육신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자격을 지금 획득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자,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 이후에 그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요,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유혹에 약한 존재들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유혹에 약해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의지가 없고 내가 이렇게 약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반복해서 똑같은 것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계속 무너져요. 거기서 돈에 약한 사람은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마귀가 어디로 시험을 하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가드가 내려올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백전백패 넘어져요 거기에. 자, 이런 우리들, 그죠? 얼마나, 아니 인간은 정말 유혹에 약해요. 자, 왜 그렇다고요?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였는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심으로,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아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5절을 찾으셨죠? 5장 15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 우리 가운데 물려온 이 범죄는 누구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첫째 우리 대표자 아담을 통해서 온,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사,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온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인간이 실패했던, 아담이 실패했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유혹의 자리로 가셔서 그 자처함으로 광야로 가셔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유혹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유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유혹을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셔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옛날 그 전쟁을 보면 이게 군인들이 다 붙기 전에 먼저 누가 붙죠? 나가서 대장들끼리 붙잖아요. 그렇죠? 장수끼리 딱 싸워가지고 한 장수가 이기면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장군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그냥 파죽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대장 되셔서, 그렇죠? 시험을 이겨내시고, 자, 세례를 받으시고, 보세요. 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게 이제 우리 이게 마태복음 보면서 계속 복음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세례를 받으시고 동일시하시고 우리를 내포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역설이죠, 역설. 죽으심으로 마귀의 목을 꺾어 놓으십니다. 마귀의 목을 꺾으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자, 하나님이 보니까 맨날 지고 살아요. 누가요? 인류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맨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고 죄를 따라 맨날 져요. 아니 뭐 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질질 끌려다니고 종이 돼서 살아요.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아니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사니까 이게 너무 아프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 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자청에서 광야로 가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 시험을 이기시고 새 인류를 당신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죠? 이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죠? 그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 시험을 대한다면, 유혹을 대한다면, 마귀를 대하고 세상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로마서 5장 다시 가보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고요. 이제 성탄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 인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은사가 왔는데, 이런 일들을 해놓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약해요. 왜 그러죠?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유혹에 지고 넘어지고 맨날 시험에 걸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탁하는 삶이 뭔가를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내가 유혹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 아니, 난 예수를 믿는가? 이거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먼저 우선은요, 우선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유혹에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자,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자, 이게 확실해요. 분명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갑니다. 로마서에서 좀 뒤로 가면, 아까 고린도서에서 조금 더 가시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306페이지쯤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자, 예수님을 모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이게 왜 계속 지는가? 이거예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근데 이거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옛날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러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사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17절을 보세요. 스크린에 놓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마음이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 왜 그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전에는 아내한테 성질 내고 화냈는데 뭐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내가 잘못했어, 지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요,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세요. 난 너 왜 그러냐?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지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팔을 비틀어서 갖다 놓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인데요. 보세요. 18절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계속. 너희가 만일, 이게 만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원문에도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이 사실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인격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적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적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뭐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의 정죄가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그 은혜가 오지만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맨날 못 지키고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우리한테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이제 19절부터 보세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소욕을 따라. 18절.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음행하고 더러운 거 보고 똑같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맨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교회 안에서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던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안 바뀌어요? 이걸 따라 계속 살아요? 이걸 거스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또 나오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만일이라는 말은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거슬러 사는 거예요. 육체를 거슬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어느 순간에 가면 단계에 가면 쉽고 재밌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 배울 때도요. 저 아직도 수영을 못 배워가지고 이제 물에 못 뜨는데요. 저는. 근데 수영을 배울 때 보면 이제 이 부분 동작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단계 부분 동작들을 배울 때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렵죠.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물에 뜨고 물 속을 자유롭게 다니죠. 그 속에 자유를 누리죠.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항상 어려운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그 속에서는 굉장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죄책감을 갖고 그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을 당하시던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이기셨잖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이 돼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동일한 시험을 그 광야 속에서 가장 취약할 때 이겨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오늘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멀리 서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그 자리에 오셔서
그걸 겪어내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세요. 야, 최 목사, 너 시선을 나에게 둬야지.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반복해서 노력해봐. 다시 이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가지셔야 돼요. 정죄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좋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완전히 성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결단, 주님 안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가면서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차이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걸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 마시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 마시고, 애들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인간은 소망이 없지만 그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죠? 그 선한 싸움을 함께 잘 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시험은 주로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시험이 언제 왔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 오는가?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도 똑같이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영광을 받은 것 같고, 뭔가 좋은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이야 이제 진짜 뭐가 되겠네, 그럴 때 시험이 우리한테 턱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걸려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될 만하고 성장하다가 한번 턱 오죠.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그런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 당시는요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던 시절인데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깨어 있어가지고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놀라운 승리죠. 놀라운 성공이죠.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성공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기뻤는지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성경에 있죠. 그때 당시에 그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 그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보란 듯이 봐라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빗속으로요 그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빗속으로 엘리야가 달려가지고 그 마차 앞을 달려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그 모습.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난 다음의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별것도 아닌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나가 떨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혹은 언제나 성공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딱 성공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딱 무장하고 있다가 성공하면 가드가 내려가요. 가드가 내려가요. 긴장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허술해지고 영적으로 취약해졌을 때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 쉽게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방심하고 낮잠 자다가 목욕하는 여자 보고 넘어져서 간음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실 때, 영적으로 뭔가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때가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 더 기도하시고, 그때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실패할 때가 있지만, 걸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1절에 분명히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시험 받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험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중요한 건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죠. 분명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시험 당하고 있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므로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시험에 걸리는 것은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제 풀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저앉고, 제가 성경 찾지 않겠는데요, 성령의 소욕이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내 욕심에 미혹돼서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시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미 이겼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기실 수 있는, 극복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의 유혹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그 훈련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이기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 그렇다면 네 번째,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보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이 40일 굶주리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빵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도 항상 이렇게 와요. 우리가 약할 때 그 당시에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거의 사람, 인간으로 받으신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돌을 빵으로 만들기 전에 돌이 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40일 굶으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은 제대로 드셨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 아시죠? 사막은 밤에는요, 기온이, 이스라엘 광야는 영하로 내려가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런 곳에서,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다면 눈이 아마 뒤집히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참 못됐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역에 지치고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올까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와요. 야, 내가 이거 뭐 몸까지 건강까지 버려가면서 이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사역했는데 남는 건 몸에 병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사단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몸이 아플 때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 열심히 해서 아픈 거 아닙니다. 그 나이 되면 다 아파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제 5절을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뭐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치고 들어와요. 자, 여기 보세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 세웠대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 세울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렇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들이대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분인데 마귀가요, 그 말씀을 들고 나와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이 말씀이 있는데 너 이거 못하지?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단, 대부분 우리 이제 이런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시험에 넘어가면 본때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죠? 이게 걸려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셔야지 우리 죄가 대속이 되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뭐라고 시험할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거기 있어? 왜 네가 그 고통을 당해? 다 벌거벗겨져 왜 수치를 당해? 내려와 봐. 여러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왜 못 내려오겠어요? 내려와서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올라가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요, 이 사단의 유혹은, 결국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의 사명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하라고 그러죠? 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이걸 하려고 오셨죠. 그렇죠? 자, 이걸 하는 게 메시아가 되시는 게 왕이 되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통해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인데,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시험이 이런 식으로 사단의 유혹이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속의 방법으로 이루면 그거는 시험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들을 그 유혹에 지지 말고 그 유혹의 본질을 여러분 꿰뚫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 이제 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다시 정리하면 당연히 주님이 할 수 있으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왜 그렇게 힘들게 가? 왜 자꾸 인간이 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으로서 해. 너 능력 있잖아. 그렇게 해.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섬기고 죽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어떻게 이기셨죠? 두 가지로 이기셨는데요. 첫째는 사명에 더 집중함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 뭐 예를 들면 교회를 뭐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나고 나서 그 사람의 내면이, 그 목회자와 그 사역자들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성장도요, 이게 교회 본질 없이 성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오늘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므로써 결국 우리의 사명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콤한 것을 내밉니다. 너 원하는 거 이거지? 이거 내가 줄게. 그거예요. 영광 줄게. 그 영광의 탐욕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은,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선을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지, 내가 가야 될 길,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걸 다시 붙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야, 너 왜 손해보면서 살려고 그러니? 왜 남들도 안 하는 그 고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 이렇게 유혹을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사명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사명에는요, 열매가 약속돼 있고요. 왜냐면 그게 나예요. 나. 그 길을 갈 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서 하나님의 뭐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떤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나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파악하시고, 이 사명에는 열매가 있어요. 타협하지 마시고, 그 열매가 분명히 내 인생에 맺힐 거예요.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에 맺힐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는, 약속이 있는 그 사명의 삶,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이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삶을 예수님처럼 집중해서, 유혹이 올 때 그 본질을 더 집중해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 사명에 집중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아까 시선, 오늘 찬양 시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자존심을 건들 때 전부 다 말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4절부터 보세요. 첫 번째 유혹부터 보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죠.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 7절도 보세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8절로 가보세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계속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광. 여기 넘어가죠. 이럴 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그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 사명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 성경 묵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보실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무턱대고 은혜 받으려고 읽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나한테 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는 태도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본래 의미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말씀의 의미가, 본래적인 의미가 뭔가를 깨달으시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 당시 첫 번째 의미,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죠.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뭔가, 내가 순종할 것이 뭔가. 자, 이걸 파악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중하는. 묵상의 훈련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인격적인 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말씀이 올 때 첫째는 경청,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사무엘,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샤마이, 경청이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기도.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구하고, 세 번째는 삶의 자리 속에서 순종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집중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36절. 자,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35절. 자, 이게 예수님의 이 집중력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방해하지 않는, 여러분 이곳은, 이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골방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평생의 습관이셨어요. 이게 사역의 초창기에 이 말씀이 딱 박혀 있죠. 그 뒤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예수님을 어떤 시험에서도 이기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기셨지. 아니라니까요.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채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거 성령에 이끌리는 거는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기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기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새벽에 집중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이길 수 없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뭐 전날에 일찍 사역 끝나고 일찍 초저녁에 주무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 봤잖아요. 그 1장 앞에, 그 앞에 보세요. 밤 늦게까지, 아마 새벽까지 사역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요? 여기서 내 인생, 예수님의 삶이 결정되니까.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한 시간이 예수님의 집중력과 영성을 결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불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시험에 탁 걸려가지고요. 불화살을 쏘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다 졌잖아요. 첫째 아담이 졌고, 그 후대 모든 사람이 졌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이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고도 두 가지,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 하나님과 이 시간, 그죠? 이 시간이 없이 우리가 신앙에 잘할 수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없는 분은요, 이 자리가 없는 시간이 오래된 분은요,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 줄도 모를걸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들은 줄도 몰라요. 둔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문둥병에 비유하잖아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교회에서 뭘 하고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도요, 시험에 걸려서 사역하는 분들 많아요. 영광을 위해서. 아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영광을 주리라, 거기 넘어가지고 그걸 쫓아서, 헛된 것을 쫓아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유혹에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유혹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자초해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극복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모시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그 시험을 다 받아내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유혹은 어떻게 온다고요? 가장 약한 곳에서. 이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약한 곳으로 오고 또 뭐라고 그랬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쪽으로 와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쪽. 기억하시고 이때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더 사명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서 오는 그 영성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시선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